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한 만큼 말씀을 다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또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다 전하지를 못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언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은사들이 주어지는데, 그 은사들 가운데 예언이면 믿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 은혜를 따라 주어지는 은사들 가운데 가르침이 있고 권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그 부분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예언에는 세 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신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 이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 말씀은 이렇다, 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서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알게 해 주시는 가르침의 예언이 있어요. 주로 설교는 이 가르침의 예언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전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도록 하는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성도님들이 듣습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의 두 번째 속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권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이나 성령의 어떤 지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어떤 말씀을 이 사람이 깨닫고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께서 지금 당신을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시고 당신을 위로해 주시면서 당신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를 가리켜 권위하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언에는 세 종류의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목회자가 어떤 집에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집에 신방을 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권위하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예언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삶을, 세 종류의 예언의 삶을 사신,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계시는 내가 주께로부터 명령으로 받았다. 그래서 처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사는 것이 좋다. 또 결혼한 사람에게 대해서, 결혼한 여자에게 대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그냥 남편과 살으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 주께로부터 명령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말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내 의견을 말하노니 이것은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바울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딱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바울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이건 자기 의견을 말을 한다? 예, 그것은 바울의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조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바울의 의견은 하나님의 의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저는요, 바울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예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방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일단 이 세 종류의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시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서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렇게 놀라운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받을 때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은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독생자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를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다 그러셨다고요. 그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나가 떨어졌어요.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엎드려서
여러분들 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으로 그분을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은혜로 옷 입히셔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너무너무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어떤 것도 대가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바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소리가 나는 게 이게 제가 강대상이 떨려서 그런 거죠. 그래요? 지금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나왔을 때, 고침 받으려고 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나왔을 때도,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날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엄청나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이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담당하시고 지불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육신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하나님에 속한 풍성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가 됐느냐? 은혜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사도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과 일꾼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긴다고 그랬거든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 앞에 그들을 맡겨버리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자체가 은혜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그 말씀을 얻어 누릴 수 있고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옷 입고 오신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옷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은혜로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사람에게, 인류에게 베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장 28절을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십시오. 이미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전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옷 입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함께 하시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여인에게 잉태되어져서 태어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자라나실 때에,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에 대한 표현을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세까지 자라실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은혜의 삶이었고, 은혜가 그를 돕고 있었고,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그분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를 옷 입혀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은혜를 옷 입히셔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30세까지 자라시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아시는 분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대제사장들을 만날 때, 사두개인을 만날 때,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두개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맏아들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녀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에게로 그 여인을 살게 해서 자녀를 갖게 하는데, 둘째 아들도
같이 살다가 그냥 자녀를 못 낳고 죽었다. 7명이 다 그렇게 했다라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고, 그 성경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분은 믿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 예수님이 당시에 쓰셨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들, 역사서들 관한 것인데, 그분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믿고 계셨고, 그 구약 성경에 대하여 자기에 관계되어졌던 예언들이 읽으시면서 이건 하나님이 미리 나를 통해서 이루실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확실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동원하고 서기관들을 동원하고 사두개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무엇이든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셔요. 바리새인에게 하신 질문인데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거침없이 말하길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칭하였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들은 분명히 대답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그분을 주라고 말씀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가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성경 박사였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능한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밝히 알기 위하여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나를 알기 위해서라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나다라고 하실 때 그들은 엎드렸지만 죄자들이 다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가게 하라 하신 그렇게 말씀하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의 귀를 딱 잘라서 귀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주셔 가지고 그 사람의 다시 귀에다가 다시 붙여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부터 5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은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붙잡히시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을 오히려 다 어렵게 만들거나 그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천사들을 군단으로 보내달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조직되어지고 짜여지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형성하실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성장하셨다면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리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절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은 다음에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를 그걸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자기의 삶이 잘 되어지고 그랬으면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성공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말씀으로 조성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상속자의 수준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짜여지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주님 앞에 가보면 그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나의 삶의 자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말씀을 말하는 삶, 믿음으로 예언하는 삶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예언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졌더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저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저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어요. 캡스라고 하는 사람이신데, 이분은 말씀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병이 들어서 죽는 자가 되어지겠다는 소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를 지을 때 하나님, 병으로 죽은 자가 않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생명을 다 살고 정말 병원에도 안 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데려감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자녀들에게,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3일 후에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하고 계시다가 3일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병원 가지 않았어요.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믿음으로 말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에?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언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의 빌립보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자기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로 4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셨습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일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분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믿음의 말씀으로 자기의 장래를, 자기의 앞날에 대한 것을 뭐 하라고요? 예언하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실제로 그분은 때가 되어짐에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친히 믿음의 말씀으로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언하면서도 그 예언을 믿지 못하면,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그건 예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있었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동원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자기 앞길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면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앞날을 예언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으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업을 얻어 누리는 자, 유산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얻어 누리면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다 저주를 받으신 바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어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미래에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에 얻을 것을 믿음으로 심어야만 거둘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셨다고, 말씀으로 씨를 뿌리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나의 장래를, 내 자녀들의 장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저쪽으로 바다로 옮겨지리라고 말할 것이요,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으면 그 말대로 되어질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뭘 한다고요?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 문제가 풀어질 것을 말하고 앞날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내게 믿음의 말씀이 있다면 믿음을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 말대로 될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그 당시에도 축복하셨듯이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의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